오늘 이번 주에 성취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소련에 먼저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시작된 근본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원죄라고 얘기하죠. 이 원죄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인간은 한번 거쳐야 되는 문제고, 아담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고 해서 불신자 용어로 운명이라 그러고, 말씀에는 아담 하와의 모든 자손들은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 문제, 근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고통과 저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원죄고 근본 문제입니다. 잘 사는 사람 있어요. 근데 영적 문제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 주변에도 착한 사람도 있고 한평생을 80 지금 넘으셨는데 남 피해 안 주고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하는데 인생 노년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느 정도냐, 나도 망하고 자녀들도 망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떠난 인간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2장 3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갑니다. 영적인 존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진노와 고통이 따라오는 겁니다. 돈이 따라와야 되는데, 에베소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28절에 세상과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인간이 짐승을 숭배하고요, 인간이 돌을 깎아서 숭배하고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세상을 숨기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한마디로 절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어제도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서 남편분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상처 있고, 엄마를 이제 간호하려고 데려다 놨는데 본인 인생 살기도 힘든데 데려다 온 이유가 아무도 한테도 말 안 했지만 저한테는 보이는 거예요. 죄책감에, 그 무거운 마음에 엄마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으니까 남은 인생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죄책감 들려고.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데려 나왔는데 그 어머니가 한 번씩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러면 같이 붙어가지고 싸워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문제가 어디서 왔냐?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겁니다. 인간 최고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문제예요. 영적 거지 상태, 영적 자폐아. 최근에 제가 깨달은 게 식당에 밥 먹고 있는데 자폐아가 막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가족도 힘들어하고. 누구의 잘못입니까? 요한복음 9장에 남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고 누구의 잘못이냐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 사람도 아니고 뭡니까? 부모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선한 계획이 있는데 인간의 진짜 문제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고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서로 원망하다가 끝나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부부 생활에서 집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나간 사람도 힘들지만 집에 남아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또 해결하지 못하고 재혼해도 문제고 평생 혼자 살아도 문제입니다. 왜냐? 사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불신앙은 에서 오는 저주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지옥 배경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 인간은 반드시 사단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영원한 지옥 배경에서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분이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자꾸 사건이 터지냐. 진짜 인간의 문제 깨달으라고. 진짜. 그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럼 사건 안 터지면 살아가는 우리는 괜찮습니까? 아니잖아요. 문제 와서 고통당하고 일찍 죽은 사람도 문제지만 지금 남은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와 더 2030에서 2080 세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 어린 아이들은 나라는 발전하고 기계는 발전하는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정치인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종교인이 해결할 수 있어요? 교육자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가치를 오늘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거 모르니까 오늘 고린도 성도들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어린아이가 됐어요.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속에 있는 마귀 자녀 되어서 소망 없는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근데 우리는 그 감사 모르고 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싸워요. 분쟁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아볼로파냐, 나는 바울파냐. 그랬더니 물 주고 심은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래요. 말씀 사역할 수도 있고 말씀 잘 전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이렇게 웅얼거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제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되고, 아까 기도하신 분 얘기한 것처럼 성령 충만 받아서 저도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달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숫자가 얼마만큼 있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메시지 아니면 나도 못 살고 현장도 못 살려. 근데 어제 어떤 분의 고백이에요. 이런 메시지 처음 들었다면서. 본인 주변에 교회의 목사님 훌륭한 분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죠? 이런 메시지.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
사람 살리는 메시지. 네필림 치유하는 메시지.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셔서 지금 부활하셔서 뭐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믿고 영생 얻기 위해서. 제가 어제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얘기했더니 복음 듣는 분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이 뭐냐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고.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인간, 원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탄핵당하신 대통령 이름이 있죠. 근데 그 직분이 뭐냐? 대통령이잖아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러냐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석가가 아무리 훌륭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인간이지. 모든 인간은 부처가 될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신 세 가지 일. 그 증거로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을 누가 제일 무서워하냐? 사단이. 우리는 무시하잖아. 그 증거로 내 마음대로 하고 오늘 육체의 욕심 따라 했다는 말은 지 잘났다는 거거든. 우리 같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 없는 내가 구원받았는데 지금도 마약 좋아서 합니까? 아니거든요. 각종 중독, 게임 못 빠져나오잖아요. 어제도 그분한테 가서 이제 인사도 하고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휴대폰이 있더라고. 근데 고스톱이 깔려 있어. 그 엄마 간호하면서 바쁜 시간에 본인 몸도 아프다는데 휴대폰에 고스톱이 있어요. 뭡니까? 고스톱 할 수도 있지. 근데 그 어떤 위로도 나한테 위로가 안 돼요. 그냥 게임 하면서 시간 막 보내고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려고 하고.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스트레스 받으면 그걸 풀려고 하는데 그게 도파민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걸로 운동도 해보고 다 해보지만 근본적인 거는 안 바뀌어요. 인간의 운명.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내가 자꾸 덕을 쌓아야 돼. 덕을 쌓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해보셨어요? 내가 착한 일을 하려고 마음먹는데 안 그래야 될, 그렇게 못할 상황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요. 그리고 어느 날 한계가 오고. 근데 복음은 뭐냐? 내가 절대 불가능한 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믿는 믿음으로. 네. 우리는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수해야 되냐? 안 해요. 이 땅 살면서 육신 가지고 얼마든지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잘했다고 하는데 사기당할 수도 있고 나는 잘했다고 하는데 남 피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이 답으로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양심도 없어. 양심 없지. 아버지가 막인데. 오히려 너무 성실하다. 그게 문제예요. 물론
복음 아는 사람이 복음 안에서 성실하면 좋은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니까요. 내게 조금 남아있는 의로 그 사람을 쳐다보면 이게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면 내 눈으로 쳐다보면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분쟁하고 시기하고 또 비난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 됐다는 말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나 중심은 나도 못 살리고 세상도 못 살리고, 그리고 사람 얘기는 참고만 하세요. 원장 선생님, 부모 다 참고만 하는 겁니다. 뭐가 진실인지도 몰라요. 정치인들도 맞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 중심은 상처, 그리고 이해보다는 오해.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대 때 이루어진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요. 신약 때 성취되었던 것들이 지금도 성취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14절.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그 시대를 살리기도 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반드시 성취 나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시대마다 문화와 수준은 조금 달랐지만 영적 문제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처럼 이 복음,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수준하고 똑같아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복음으로 나를 각인, 뿌리, 체질 만드는 겁니다. 말씀, 좋은 말씀 붙잡는 게 아니고요. 복음의 흐름으로 나를 각인, 뿌리, 체질 만드는 겁니다. 복음 따라 가려고 기도하는 걸 보고 성령 인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까? 저걸 해야 됩니까? 모르죠. 근데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고 나도 알아요.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해야 되는지, 내가 이때 뭐 해야 되는지. 그러면 나는 나의 마음 중심에, 영혼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일, 죽으시기 전에 고난받으신 일,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지금 부활하셔서 뭘 하고 계시냐는 거죠. 믿는 자와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운명이 바뀐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 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순간에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근데 종교는 자꾸 뭔가 덕을 쌓아야 된다고, 공덕을 쌓아야 된다고. 공덕 실컷 쌓아보십시오. 옆구리 한번 찌르면 발작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최근에 이렇게 운전하면서 양보하고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누가 뒤에 한번 주차하는데 빵빵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빵빵하고 있더라고요. 절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설사 빵빵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죄 지으면 또 함께 안 하셔요. 그게 구약입니다. 아담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복음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은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한번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은, 인치신 분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셔요. 내가 안 속으면 됩니다. 내가. 그러면 실수하면 어떻게 하냐? 내가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다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죄 지은 사람 몇 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70번 해주면 되겠습니까? 아니, 70번, 7번이라도 더 해주라고. 왜? 절대 불가능한 나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셨잖아요. 그 한계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한계는. 우리가 볼 때 한계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때로는 옵니다. 내가 연약한 줄 알고, 내가 또 유혹에 넘어갈 줄 알고, 또 짜증나기도 하고 염려도 해요. 근데 요한일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신 그 믿으면 불신앙이 떠나가요. 두려움이 떠나가요. 그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거.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거. 이 사실 모르고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나중에 다른 성경에는 게바파 뭐 쭉쭉 나옵니다. 그랬더니 네 안에 주인이 누구냐? 누가 함께 하시냐?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말씀으로 지금도 인도하시고요. 지금도 구원사역 이루어 가시고요. 그리고 기도 응답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부를 때. 근데 우리 그거 안 하잖아요. 이 사람에게 신분도 줬지만 권세도 줬는데 마가복음 3장 15절에 13절에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함께하기 위함이요 나가서 전도도 하고 15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도 사단의 소원은 하나. 땅에 예수님이 공생에 하시기 전에 금식하시고 성령이 사단에게 그 말은 하나님이잖아. 육신의 몸을 입으셨지만 못 이길 줄 아는데 성령이 인도하셨다니까요. 우리에게 넘어서야 된다고. 육신적인 거 주면서 영적인 것을 뺏어가. 명예심을 주면서 자극하면서 영적인 것 뺏어가요. 천하 온갖 세상 다 주면서 예배를 뺏어가요. 예배를. 이 마음의 의자가 3개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의 의자가 사단이 주인입니다. 그리스도하고 관계가 없어요. 안 믿어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마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 마음의 중심의 의자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밑바닥에 있고 내가 주인 되어서 이 사람은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단이 내가 불신자 때처럼 자꾸 인본주의 쓰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분쟁하고 시기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그리스도 밖에 있도록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볼 때 너희는 어린아이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자라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중요한 흔들림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사역하는 거,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 모두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리스도란 비밀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되셨다. 나는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그래서 이걸 너무 잘 아는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7장 15절에서 25절에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 하나는 영적인, 하나는 육신적인. 나는 그리스도를 자꾸 따라가고 싶은데 육신은 자꾸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셨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씀하시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나는 죽고 내 인간적인 생각, 내 동기, 내 상처 사단의 통로거든요. 4장 18절에서 21절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고 이게 비밀이에요.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충격받은 게 너무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 원래 착했던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그죠? 부모님 그렇게 병드셨는데 요양원 보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와서 챙기려고 하고, 두 번째는 자녀들이 나처럼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살아. 근데 지친 기색이 보여요. 말은 이렇게 합니다. 나 너무 행복하고 며느라기도 들어와서 너무 좋고. 그러니까 엄마가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복음을 얘기 뭘 하겠어. 왜냐하면 너무 행복하다니까.
나도 순간 너무 행복하다고 실드 치나?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건가? 한참 들어줬어요. 막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막 그죠? 그리고 자기 뭐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그 반장이 있다면서 자기 밑에 이번에 6월 달에 다시 들어가는데 40명 있다면서 자기가 인사권도 있고 뭐 복음 얘기를 못 하겠어. 자, 우리가 이 축복 누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요. 눈에 보여서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영적 상태가 보여요. 여러분도 전도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이 비밀을 누리면 됩니다. 이게 내 생명이고 이게 내 능력이고 이게 내 무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유대인에게는 그리 끼는 것이요. 왜? 자기들이 죄인인지 몰라.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살아요.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하는데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다 죽고 죽든지 말든지 자기들만 육신적인 그리스도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셨고 이 사실이 깨달아지잖아요. 불신자 부모님이 불쌍해 보여야 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목사들을 그죠? 부족한 목사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불쌍하게 봐야 돼. 그러면서 요새 보십시오. 형들 무서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판 게 맞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거 다 아시고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셔서 우리 가족과 가정과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준비시키셨다고.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글을 붙잡고 빨리 버릴 게 있습니다. 안 버리면 이게 사단의 통로가 돼요. 불신자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사단이 속였는데 알고 봤더니 사단 자녀예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 쫓아가고 거짓말하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거 상처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내 모든 어려웠던 거 하나님이 나를 진짜 문제 해결하기 하기 위해서 의지할 사람도 없고 하는 것마다 안 됐지? 복음만 붙잡으라고. 그래서 내 과거 없는 게 아닙니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발판. 아, 내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영적 문제고 그리고 시대의 문제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셔서 여러분이 이 답을 얻잖아요. 그러면 다른 가정 살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또 복음 아는 사람하고 만나서 후대 살리고 237, 5천 종족 살릴 사람으로 거기에 결혼과 직장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특별히 저도 그렇고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답이 있으면 뭘 해도 괜찮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것을 이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돈 따라가지 않고 돈이 너무 필요한 거지만 나는 돈 따라가지 않고 손해보더라도 복음 따라가겠습니다. 왜? 20절에 나의 배경이 보좌이기 때문에 나는 영적 서밋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몰아줬어요. 나머지는 그것 때문에 싸웠는데 사람도 죽이고 사울 왕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꾸 왕자리 안 놓치겠다고. 근데 나보다 훌륭한 애가 나타난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기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 왕이 어떻게 되냐? 귀신 들려버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말고 자꾸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복음 말고 자꾸 내가 붙잡고 염려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과 모든 보화 다 들어있습니다. 이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보좌의 축복 누리는 길. 뭐든 다 뭡니까? 무슨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그 시작이 어딥니까? 근본 문제에서 왔어요.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눈으로 나를 봐야지 내가 좀 부족해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어찌 인간이 돼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잡히면 나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우리가 복음 들어도 이 정도인데 진짜 복음 모르잖아요. 진짜 악하디 악한 사람. 이 답을 얻어야지 사람 살리는 교사, 사람 살리는 오너, 사람 살리는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버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찾을 것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계획을 질문해야 되죠.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요? 다수 이런 관련 이론에 대해서 알려줘. 이런 관련 TV 콘텐츠 시청을 원하시면 이런 검색해와 같이 말씀해 주세요. 왜 이런 어려움? 오직 그리스도 회복하라고. 필요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필요해서 주셨다. 필요해서 주셨어요. 나는 싫은데 필요해서 주셨어요. 그럼 깨달으면 고생 안 하고 응답 받는 거고, 못 깨달으면 계속 원망하고 고생하는데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노예, 포로, 속구, 때로는 전쟁, 유랑민, 하나님이 필요해서요. 복음은 줬는데 착각해요.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요셉 통해서 가게 만드셨고 애굽에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 됐는데 또 못 깨달으니까 모세라는 인물을 부르셨고 애굽은 건로 망하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세계 복음화, 월드 에반젤리제이션, 세계 복음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메시지가 너희는 땅끝까지 가라. 가서 마가복음 16장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보좌의 축복 누리고. 이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면계약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가 나의 소원. 목사 돼도 되고 목사 안 돼도 되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는 바울이 다메섹 통해서 아네니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바울을 불렀죠. 회심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들과 임금들을 살리려고.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그렇게 노력해서 재산 좀 불렸는데 고향 돌아오려고 했는데 형이 죽이려고 형한테 에서에게 인본주의 있었던 거 있잖아요. 장자권 뺏었는 거, 속였던 거, 그리고 축복권 뺏어갔던 거. 신기하죠. 그렇게 육신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에서가 왜 에돔이냐면 불다라는 뜻에 팥죽 너무 그렇게 좋아했는가 봐. 근데 신기하죠. 이 사람이 상처받으니까 나중에 영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그냥 털털하게 그럴 수 있지라고 웃어도 되잖아. 근데 지껏 뺏어갔다고 살인자가 되려고 해요. 비슷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나름대로 진짜 육신적인 사람들이 노력해서 해보려고 했더니 응답 없으면 이상한 사람 돼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생활 했는데 내가 전도도 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도 하고 다 했는데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진짜 그리스도 붙잡자면 니나 붙잡으라. 오늘 내 동기, 내 중심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도 괜찮았고 풍랑 만나도 괜찮았고 죽음의 위기 때도 붙잡은 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언약을 성취하는 비전과 꿈, 나머지는 모든 문제, 모든 응답, 모든 성공 다 언약의 예정이고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응답은 옵니다.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복음. 이제 나타나신 바. 전도 제자를 우리에게 붙이셨잖아요. 그 사람과 뭐합니까? 세계복음. 결론입니다. 중심 이러니까 뭐 어려울 수 있는데 나의 우선순위, 나의 영적 상태, 복음 중심이면 됩니다. 나의 부업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직업, 사업이 부업이에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복음 전거 위해서. 근데 내 주업이 뭐냐? 이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되고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것. 그게 내 주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주업 누리고
주업 안에서 부업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 부업과 주업이 바뀌었어요. 직장 잘릴까봐 걱정하고, 사업 안 될까봐 걱정하고, 또 사업 바쁘니까 예배 놓치고.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는 이 예배 중심 안에서 학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전문 일도 하고. 이 일을 위해서 아침, 낮, 저녁에 3집중 하는 거죠. 아침에는 말씀, 그리고 기도, 전도 가지고 나를 살리는 시간. 아침에는 나를 살리는 시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셔요. 지금도 응답하시고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아침에 나를 살리는 시간.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거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고민하는 게 뭡니까? 전부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근데 먼저 내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아지는 먹을 거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인간만 누가 맛있는 거 대접하잖아요. 먹으면서 딴 생각해. 먹으면서. 그리고 낮에는 모든 일,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장소, 복음으로 살리는. 내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이 잘못됐다, 잘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눈으로 바라보면 잘됐다, 못됐다가 없어요. 예를 들면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내 육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왜?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육신적으로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미워하고. 근데 나는 은혜로 알게 됐어요. 이거 누려지니까 형들이 한 게 아니고 형들이 속았구나. 근데 그 하나님은 그것도 이용하셨구나.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형들이 한 게 아니라고. 마귀에게 속았지만 하나님 그것도 세계복음화에 이용하셨다고. 저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다 필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언약을 믿냐 안 믿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답을 얻는 강단 메시지, 그리고 핵심 메시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눈으로 세상 바라볼 때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믿는 자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살리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케 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죽어가는 현장 살릴 수 있을 만큼 내가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